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른 이후에 다윗은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하나임에 남아서 화해를 모색하죠. 그가 이전에 기브온에 있었고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 있을 그때도 그는 그랬습니다. 전쟁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대화로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화해는 늘 싸움보다 낫습니다. 특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이 압살롬이 죽은 이후 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의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여 낸 사실을 말을 하죠. 그들이 지금 잘 살게 된 것은 이 다윗 왕이 압제자들을 물리쳤기 때문에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다윗 왕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마하나임에 있으니 다시금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다윗이 자신들의 왕임을 선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이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죠.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윗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화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화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해에 나서는 것을 또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함으로써 이 화해의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사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단지 압살롬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을 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이 있으니 다윗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였기에 먼저 나서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였기에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논의한 내용을 첩보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움직일 차례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을 안 다윗은 자신의 편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죠. 유다 장로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뜻을 전한 것은
유다 사람들이 더 망설였기 때문일 겁니다. 압살롬이 기브온에서 반란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란에 맨 앞에 서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화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여서 또 그 죄 때문에 선뜻 앞서지 못한 것, 나서지 못한 그런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간 거죠. 다윗은 자신이 화해를 원한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는 거죠.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까지 확신을 줍니다. 일시적으로 군대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이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의견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전에는 다윗을 지지하는 파, 그리고 다윗을 반대하는 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다윗의 제안을 듣고 이제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이전에는 분명히 반대파가 있었으나 이 다윗의 말에 모두 하나가 되어집니다. 화해가 어렵지만은 진정성 있는 말로 다가갈 때 한 마음이 되고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렵다고 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아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칼을 겨누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화해를 하니까 멀리 요단강까지 나와서 맞이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싸우려면 싸울 이유가 정말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려면 화해할 이유 또한 정말 수없이 많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특별히 이 신앙인 사이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그 화해가 필요합니다. 신앙인 사이의 싸움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겨도 무너진 상대방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져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상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해서 이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피 터지는 싸움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싸움이 아니라 늘 화해를 도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죠. 이 다윗의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화해를 시도하자 화해가 되어집니다. 화해는 이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웃게 합니다. 싸워서 내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여서 모두가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화해에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의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또 그런 복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